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새날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기대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제 하루 실망스러운 날을 보내고 어젯밤에 큰 짐 속에 있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에 우리의 새로운 기대감과 소망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볼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은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 그런데 내가 현재 어떤 모습이라는 게 사회적인 지위나 또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내 내적인 또 영적인 그런 상태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영적인 것, 그리고 내 안의 내적인 것에 대한 상황 판단, 분별,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렵죠. 나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붙잡은 게 없는데 껍질을 붙잡고서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꽤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내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건 모르고 생명하고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외적인 껍질을 붙잡고 평안하다, 문제없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했죠.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인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아주 왕에게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아람 왕에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치명적이죠. 그러나 왕은 워낙 신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용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엘리사에게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이기보다는 이제 처방을 내려주는 거죠.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담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분노합니다. 그 장면이 보니까 11절에 나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손 부위에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거 생각하면 뭐냐면 당연히 엘리사가 나오는 거죠. 자기에게 나와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손을 얹어서 축복하고 치유하는 거. 그러면 자기가 날 거라 그 정도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고 그런 진단,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으라, 그럼 나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엘리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아람 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눈에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은 다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는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가 내세우는 건 뭡니까? 자만심이죠. 교만이죠.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와서 나한테 얘기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손에 얹고 기도하고 치유하고 그걸 해야지, 어디서 니네 요단강이 대단한 강도 아닌데 거기로 가서 나오지도 않고 분노를, 돌아가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하들이 대단한 거 시킨 거 아니니까 오히려 해보십시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힘든 거 아니니까 해보십시오. 그래 직접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깨끗하게 치유를 받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꿰뚫어 본 거죠. 뭡니까? 그의 교만, 그의 현실 파악, 이것들을 오히려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자기 종에 병이 생긴 거죠. 낫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탁하죠. 예수님 직접 가려고 해요. 고쳐주려고 해요. 근데 백부장이 만류하죠. 안 오셔도 됩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저도 수하에 이미 많은 사람이 있어서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저도 충분히 명령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하였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백부장은 아람의 군대 장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도 이스라엘에서는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백부장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그 겸손은 어디입니까? 본인의 능력,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본인은 아무짝에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도 믿은 겁니다. 나아만 장군 어떻습니까? 내가 찾아왔는데 내게 얼굴도 안 내밀어? 말로 나한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어디 건방지게.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에 엎드려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현실이 파악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보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내가 얼마나 지금 낮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엘리사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아만은 그 전까지는, 순종하기 전까지는 고개 뻣뻣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나병으로 죽어가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고집 피워봐야 그는 하루하루 더 몸이 굳어가고 썩어가는 환자에 불과한 거죠. 엘리사를 통해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 방식으로 되겠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바쁘게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만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주시는 걸 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요단강 물에 7번 물 담그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한다고 나병이 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정관념,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오히려 더 쉽죠. 간단하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 몸을 혹사하면서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편안하고 그래야 뭔가 내가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산다면 그렇게 내 몸을 혹사하고 그렇게 내 열심으로만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의 고정관념입니다. 최선을 다해야만. 최선 다해야죠. 게으르지 말아야죠. 나태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걸로만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그 자리에 주님 모시지 않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에 하나님 모실 룸도 없이 내 열심으로만 사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게 더 지혜로운 겁니다. 나아만은 정말 보도 듣도 못한 방법으로 나병이 치유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법을 썼겠습니까? 낫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특이한 방법,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했던 이 방법으로 그는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겸손을 배웠고 자기의 영적인 상황을 판단했고 그리고 순종을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언제 더 엎드려질 때 어떻게 엎드려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혹시 나병처럼 여러분이 지금 그러나 아직 내 고집은 있고 난 아직 내 영적인 현실 파악은 돼 있지 않고 난 괜찮다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적으로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병처럼 나병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백부장이 가졌던 예수님 앞에 드렸던 믿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으로 나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선 고개 안 숙여도 예수님에게는 철저히 고개를 숙일 수 있었던 그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 돼서 세상에서는 고개를 안 숙이는 사람이어도 주님 앞에 철저히 고개를 숙이고 믿음을 구하여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음성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엎드려져야 됩니다. 아직 내 현 주소를 모릅니다.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아프고 내 영혼이 지금 상태가 멀쩡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다고 아직 고개 들고서 어디 감히 나한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만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순종하고 그래 내가 엎드려지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병이 치유됨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에게 엎드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